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말씀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람은 말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책을 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책. 생각을 우리는 말로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걸 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파랗다? 이것도 말입니다. 책이 작다? 이것도 말. 모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때 그 방법이 또 뭐겠어요? 그것이 또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몸짓을 하는데, 몸짓 자체가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을 또 생각했던 것을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말의 그 특징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말은 내가 아니잖아요. 독자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말.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이 객체로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과는 다르신 분이죠. 말씀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전부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의 생각하나 또는 행동하는 것,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 저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 말씀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알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만 하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다,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리십니까? 말씀으로 내리세요. 예수생명교회에 있는 이병택 집사에게 복에 깔려 죽을 정도로 복을 내리겠다. 이러면 그 말씀으로 복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 어떤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다시 말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이루어내는 수단인데, 그 말씀 자체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 언어가 없었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하고 내 계획을, 내 행동을, 내 뜻을 펴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결국 말로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는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걸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믿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하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책들을 제가 다 웬만한 이 제자훈련 책들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나오는 교재의 처음이 뭐냐?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요한 이 복음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라니까 이 말씀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또 다른 본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고생을 하시고 살아가셨던 우리의 친구와 같으신 분, 그 친구와 같으신 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뭔지 모르겠 조금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은 뭔가 좀 달라야죠. 아니 뭔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이 바닥에서 출발을 하시며 그 바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모셔 올라가고 가장 영원한 곳으로 모셔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 요한복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는 첫 이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태초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다. 자,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죠?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원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다가 어떤 뜻이겠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영원한 사랑, 남녀간의 아주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뭐겠어요? 영원한. 네? 시간대가 없는 사랑이 죽으면 끝인데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시간은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영원을 표현하기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으로 끌고 들어와서 영원한 거. 영원은 시간 밖의 일들이, 시간을 넘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저도 못하면서, 제가 말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는 영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할지어다 하는 그런 영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이 말은 창세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비슷하지도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오히려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버젓이 태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창세기에 쓰여진 태초는 뭐고 요한복음에 쓰여진 태초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썼는데 달라요. 이 창세기에 쓰여진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쓰여진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시작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야 될 텐데 내 모습을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절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생각하시고 이 우주 온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해요. 세상을 만드는 처음 때, 처음 시작 시간, 그거를 창세기에서 태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전에도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계침을 돌기 시작했다. 시계가 없었으니까 시계침이 시간이 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뭐였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실 그때를 말하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그런 의미에서 태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요 만물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요 시간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의 이전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전을 말하는,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는 창조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창조보다 훨씬 전에 그 상태를 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우리 시간 개념으로 더 멀겠어요? 요한의 창세기, 요한복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없는 때의 그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인간들이 용어로 표현을 해서 영원이라고 해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하면 창세기로부터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시작 시간과 심판하는 마지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이 끝나는 시간이 없어진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예요. 이 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지금처럼 오늘 이틀 지났네 3일 지났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들의 이 무한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생각해낸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바로 이것을 태초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 누가 계셨다고?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셨는데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이 그런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계심이라 이 말도 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가 중요했다면 태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심이라 이 말씀. 계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었다는 말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이며 저며 이 마이크며 우리 시간이며 교회 모든 것들은 있게 되었어요. 그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이 온 세상조차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 그런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하는 이 계심이라는 있게 됐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원래라는 말도 원래라는 말 자체도 이게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있으셨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없는 태초라는 그때에 말씀이 그냥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심으로 해서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되고 우리 인간의 문화, 인간의 생활, 역사, 전쟁, 평화, 결혼 이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어느 날 심판으로 딱 끝나버리면 인간의 그런 모습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만들어진 세상은 만들어져서 있게 된 거지만 스스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이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슨 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도 없어. 이 우주도 없고 세상도 별, 하늘, 땅,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시간도 없어. 빛도 없고 어둠도 없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때 계셨다. 말씀이 그때 계셨다. 말씀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비로소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존재한 우리가 그 이전의 것을 마치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말이지 그걸 생각을 해낼 수 있나요? 그거는 어차피 인간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해내는데 그 이전 거는 하나님이 계시던 세계의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이런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중심, 내가 행복, 우리 가정,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오늘 너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수천 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들이 느꼈던 한순간과 똑같은 것이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예수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죠. 연약하고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우리보다 강한 어떤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머리로 종교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 말로는 표현. 그분이 비로소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 시계공의 뜻대로 시계는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우리를 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될 때 예수님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어딘가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도 있습니다 이랬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놓고 네가 구세주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이 성경 말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당시에 좀 잘나가는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는 그런 친구를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좀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오늘날도 똑같이 인류에게 4대 성인이 있고 4대 종교가 있다.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이러면서 예수를 무슨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렇게 사람의 반열로 놓아버리고 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당에서조차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다. 요한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철퇴를 내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이런 예수님 말씀이라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분이죠. 두 번째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에 말씀이 태초가 계셨는데 우리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혼자 계시는구나 했는데 요한은 드디어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자, 두 번째 소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있었다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장기 두시나 바둑 두시나? 두 분이 뭘 하실까? 두 분이 함께. 요한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 자기가 쫓아다녔던 자기의 선생님, 12제자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하고 땅에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에 이 의미가 너무 또 소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는데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 이 단어조차도 우리가 함께라는 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리스에는 함께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가 하여튼 한 대여섯 개 돼요. 근데 성령이라고 할 때는 파라클레이토스라 해서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파라는 옆이란 말인데 그 옆에 함께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는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함께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다고요? 마주보고 있어요. 이것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실 때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마주보고 계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서로가 마주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주보고 함께 있었다는 말은 마주보고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이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배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는 너희를 알 것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머릿속에 그 태초에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자기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너무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함께라는 말에는 알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알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니까 서로 사귀어요.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이 말씀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자,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들은 이 하나님과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그냥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다들 지금 함께 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정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적인 개념을 넣으면 성령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모든 마음을 서로 연결해줘요. 이렇게 돼서 함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인격적인 결합이 돼서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물건을 여기다 놓는데 그 옆에다 이렇게 놨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서로가 교제하고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움직이는 정적 상태가 동적인 관계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신학생들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것이 신비한 것이에요. 너무 신비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를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입으로 쉽게 떠들고 아까도 우리가 한 하나님에게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한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깨닫지도 못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묘사할 수도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 보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떤 분을 보고 왔을까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늘에 갔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하나님을 뵙고 왔거든요. 이번에 예수님만 만나고 왔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마 그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의 얼굴을 그 그림을 보고 그걸 상상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저 예수님이라고 자기 상상 속에 예수를 만났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분은 어려서 저 시골에 선악낙길을 걸어가다 산신령 영화를 하다 보니까 수염 길게 입고 하얀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봤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아무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십계명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조차도 만들지 말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온 사람은 신기하지. 바로 우리가 신비한 것이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또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고 양떼를 걸고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인자하시구나. 양떼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내가 저 양이 되어서 예수님 분이 안겨야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단에 가면은 자기가 갑자기 더 이래가지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진도 그려놓고 그리고는 이단들 되게 뭐 하는 거 보면 하늘에서 차차차차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피아노 끈으로 엮어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쫙 내려와요. 빛으로. 이런 짓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을 이 교회가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교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시면서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그 전에 이미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까?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예정이에요. 오늘도 예배 시간 후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정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창조,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 다음에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건가, 그 소위 매니지먼트,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바로 두 분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태초에 영원 그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던 그 창조를 서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니까 하면 그것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게 많아요. 수정에서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개념으로 영원 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던 분이구나. 그런데 혼자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계셨구나.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절이에요. 근데 세 번째 소절은 이 구절은 요한이 더 충격적으로 한마디를 딱 던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곧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은 태초에 말씀이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슬쩍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했어. 근데 세 번째 구절에 딱 말하는 게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잖아, 하나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면 두 분은 하나였어, 이제 봤더니. 여기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따로는 분명히 윗경으로는 성자고 성부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교제를 하시지만 이 세 번째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뭐라고? 본질적으로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2가 돼야 돼요. 1kg하고 1kg을 더하면 2kg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1kg을 1kg 더했는데 도로 1kg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을 더했을 때 이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 너무 이게 망령되어 있거든. 근데 세 분을 1kg 더했으면 얼마가 나요? 3kg가 나왔는데 1kg가 나요. 세 분을 더해도 성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 분을 더해도 성령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더해도 성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셋을 더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 세 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인데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지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교리는 우리가 신비하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 한 안에는 삼위가 계시니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삼위.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결국 성자로서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증인들이 좀 삐딱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니테리언 처치 있죠. 여기 미국 유니테리언 처치.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갖다 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어에 쓰였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데오스는 하나님이시니까 관사가 붙어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시니까 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관사가 붙지 않고 그냥 데오스라고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문법이랑 우리 인간의 언어로 볼 때 요한이 그 단어를 썼을 때 그냥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씀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형용사로 이건 굉장히 너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이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의 신이었다.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다. 여호와 증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삼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니테리언, 우리 유대교 다들 그 삼위 하나님, 아담한테 이슬람조차 무슬림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런 것을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인데 그 사람들은 한 분밖에 없는 신이야. 하나라는 것하고 유일하다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독생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단어 번역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데 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하나님 좀 비슷하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 좀 하나님처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해버려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의 성경이 자기네들의 성경을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그 사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The world is a God. 하나의, 이제 과거니까 was가 가시죠. 하나의 신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종류,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4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좀 능력이 우리보다 좀 특별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우리랑 비슷한데 조금 능력이 더 좋으신 분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시지 완전한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는 너무 우리의 친구와 같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요한의 이 성경 세대에도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 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하게 신의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묘사가 슬쩍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 됩니다. 종교를 만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창시자가 예수가 되었고 그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 되고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종교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됐어요. 제가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두렵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기독교 만들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기독교라는 걸 해서 하나님이랑 성부를 믿도록 하기 위한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 자신이 숭배 경배에 대해서 그분 자신이 예배를 받으실 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죠.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계셨던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종교가 아니라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 존재를 옆집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경배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어지고 그냥 싸구려만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깨뜨려버리고 말해요.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은. 그런 선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첫 으뜸이라죠. 그 예수를 경배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랐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분은 바로 생명 그분 전부 다 시작이에요. 아니 시작 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를 선택하고 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게 하나님 보내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우리 구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심입니다.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달라져.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달라져. 예배 앉으면서 좋을 수가 없어져요.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져요. 다른 일과 예배를 비교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난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요새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뭐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죠. 이건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을 다 송들져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게 누구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양이다. 선한 양의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와 내가 좀 비슷하다. 아버지가 나한테 힘을 줘서 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로서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사랑하는 12제자 중 하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도마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살아날 수도 사람이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